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8절) (39절을) 같이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은 배교에 대한 경고이고 32절부터 39절은 믿음에 대한 권면입니다. 배교에 대한 경고는 먼저 배교의 정의부터 시작하죠. 저자는 26절에서 배교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29절은 그 정의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얻어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배워 알고도 그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떠나는 이 배교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는 것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경고합니다.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은혜의 의미를 모르죠. 십자가를 모르니 당연히 부활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의 더러움, 그 죄로 인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압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나를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죠. 만약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지식, 이런 인식이 없다면 곤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아무런 지적 동의나 감정적 그 반응과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어떻게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아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그게 머리로도 동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의 양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겠죠. 문제는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형식적이나마 교회 다니는데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종교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지식, 그 종교적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바른 지식, 그 바른 지식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과 의에 대한 사모한 마음으로 연결되고 어지적 결단으로 연결되는 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는 거짓된 지식, 거짓된 믿음으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이 거짓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마저 떠나는 사람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배교자라고 정의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교회 밖의 불신자가 아니라 매주 복음을 듣고 교리를 배우면서도 여전히 불신자로 남아 있었던 교회 안의 불신자들이죠. 이들이 기독교 신앙의 울타리를 떠나서 원래부터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를 몰랐던, 처음부터 복음을 거절했던 이 세상 밖의 불신자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경고하죠. 26절 후반부와 27절은 이런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맹렬한 심판의 불만 있을 뿐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나아가 28절과 30절, 31절은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훨씬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법을 어기고 불신의 자리로 간 이들은 얼마나 더 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빠져들어가겠냐고 옛 언약을 어긴 법과 벌과 새 언약을 어긴 벌을 비교해서
배교자에게 쏟아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이렇게 배교자를 향한 무서운 경고 후에 저자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을 향하여 권면을 이어갑니다. 이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습니다. 32절이죠.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며 도왔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날 때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믿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32절, 33절, 34절 그런 말씀이죠. 이들을 향하여 저자는 약속을 받기까지 계속 담대함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35절, 36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을 인용하면서 그의 지금까지, 히브리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왔던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그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39절은 히브리서 3장부터 지속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7절부터 보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앞서 경고한 배교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 즉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잠깐 후면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지어 주변에 배교자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멸망할 자들처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모든 권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죠. 오늘 본문에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그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재림과 연결되어서 구속사의 한 과정으로 긴밀하게 묶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육신,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여 사셨던 33년 동안의 공생에 그 순종의 정점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신 성령의 파송,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모두를 묶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전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약속대로 때가 되어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들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제 무엇 하나 남아 있습니까? 다시 오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신약 교회를 탄생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을 믿는다면 무엇까지 믿어야 합니까?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어야 하고 그 재림의 소망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중요한 삶의 핵심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십자가로 논정해온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대제사장 되심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시켜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우리의 생애를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어떻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의미 있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성경은 이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도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을 로마서와 오늘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들이 인용하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그렇게 복음과 믿음을 설명해요. 복음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살려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 일을 해요. 이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생기는 생명의 열매이죠.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며 거듭난 영혼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중생한 자가 생명의 결과로 갖게 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주신 새 생명의 결과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복음의 역사로 거듭날 때 즉시 생명이 작동되고 그 생명의 작동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시작시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conversion, 회심이라고 그래요. 돌이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돌이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요소가 있고, 자신을 향하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서 두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거듭난 자가 생명의 반응으로 보이는 이 첫 번째 믿음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근본적인 방향 전환은 단회적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단회적인 회심은 지속적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지속적인 회개와 지속적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몰아가는 반복적인 믿음으로 연결되죠. 그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겉면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이 결론은, 이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첫 번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된, 그 의인이 된 자가 남은 생애를 자신의 인격적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생명을 얻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이 믿음에 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을 은혜로 얻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모든 반응을 믿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으신다? 물론 이 두 믿음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한 거죠. 모든 신자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참고 기다리는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하박국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박국서 2장 가보십시오. 하박국서 2장. 미가, 나훔, 하박국 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거죠. 이 구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온 천하의 주인이며
창조주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좁게는 유다의 현실이 왜 이렇게 불의가 성행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인데 왜 의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따지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나라의 꼴을 두고 보고 계실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죠. 내가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다. 곧 내가 나의 일을 시행할 것이다.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자 하박국이 이 응답을 듣고 펄쩍 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불의한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처음보다 더 따지고 대들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입니다. 지금 불의로 가득한 유다의 현실, 그런 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 선지자는 그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지금 나의 뜻을 내 섭리 가운데 진행시키고 있으니 너는 더디더라도 기다리며 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함께 묶어서 고난 중에 흔들리고 있는 독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해온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논정을 결론 짓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지는 못해도, 배교하지는 못해도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나의 의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고 그것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을 믿는다면 어떤 현실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너희들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말할 때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약속을 바라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리라고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했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지방교회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읽을 만한 신학책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끈 저자가 누구냐 하면 워치만 리예요. 아마 제 연배의 분들은 그 책을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12강주리, 이런 많은 워치만 리의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책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지방교회의 창시자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좀 은혜스럽고 신비한 측면이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고 보니까 그게 이단적인 사상이었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워치만 리는 그런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자기 힘을 동원해서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혼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삼부설을 주장하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그 영향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이 인내와 기다림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다 내어 맡기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오해하는 구절 중에 제가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나의 수고, 나의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쉼으로 오해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 28절의 말씀은 이어 나오는 29절, 30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우리의 짐을 주님이 대신 다 떠맡아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멍에와 그 짐을 지는지를 내게 와서 배워. 너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너희들 각자의 몫이고 책임인 인생의 마땅한 본분의 수고와 짐을 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 조금 힘든 것, 나는 못합니다, 주님. 다 떠맡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우리 몫을 책임지는 것을 강조할 때, 인내하면서 시간 속에서 기다리라 라는 성경의 표현이 동원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내용을 금방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시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목표와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처음 우리에게 맺혔던 믿음의 수준은 그렇게 크고 높고 뛰어나지 않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만 아직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죄와 악을 멀리하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고 끼어있고 경건을 연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까지 가기에는 이제 막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과 우리 안의 죄의 세력은 너무나 강하죠. 우리 노예에 소속된 한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지인 두 분을 초대해서 전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초대받아온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가 하는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졸면서 깨면서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귀에 탁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 말이 들렸어요.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두 분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횟집에 가서 식탁에 앉았는데 초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들었던 목사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하다. 초장은 빨간데 왜 푸른 초장이라고 했을까? 옆에 있던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와사비를 잘못 말했겠지. 저는 지금 유머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지는 것, 초장과 성경의 푸른 초장과 횟집의 빨간 초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이 어떤 수준이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수준까지 금방 초월적으로 어떤 신비한 종교적 체험이 동반되는 것을 통해 한꺼번에 한 걸음에 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절실히 느끼고 세상은 소망을 둘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안과 세상에 충만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의 믿음이 자라가는 일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여전히 허락받아서 보편적인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신자들만이 경험하는 환난까지 함께 온 몸으로 겪어가면서 비로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깨달아 매 순간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시간이 신자의 삶의 중요한 무대이며 그 무대에서 필요한 것이 인내이며 그 인내의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현실을 견디며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부흥입니다.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부흥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즉시 악을 제거하고 의인을 보상하는
그 현실로 응답하지 않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금방 그들에게 의인에게 떨어지는 현실적인 보상을 주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미비했습니다.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오히려 이방보다 더 불의하고 더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두 번의 항의성 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상태가 이방 바벨론에게 망하여 징벌을 받고 새로워져야 할 정도로 너무 멀리 하나님께 떠나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당장 이루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부흥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3장 가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무엇을 구하죠? 부흥을 구해요. 부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까지 선지자는 유다가 잘되고 유다가 성공하고 유다가 유명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까지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끝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내려앉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불타고 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의로 가득한 유다가 망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성전이 무너져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만큼 유다는 불의하고 더럽고 패역했습니다. 유다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 지금 놀고 있지 않다. 나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다. 죽어가는 내 백성을 다시 살려 부흥시키는 나의 일을 하고 있다. 그 부흥은 너희들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며 내 언약을 기억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속히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읽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으고 삭고 축적하고 너희들 삶에 끌어들였던 것인지를 절실히 그 모든 것을 읽고 절실히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는
그 부흥이 있어야 나의 마지막 약속, 오실 이가 오셔서 구원의 완전한 영광을 완성시켜주는 나의 뜻이 너희들 가운데 불의를 이기는 정의의 나라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들에게 먼저 부흥이 와야 된다. 그 부흥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 너희들은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의 의인은 그래야 한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미이고 내용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기도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강압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사이즈가 커지는 번성이 아닙니다. 부흥은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철저하게 인격적입니다. 부흥은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임을 절실히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린 그 인격적인 반응이 잘 안 되어요. 그래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신자의 일생 전부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이 부흥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티다 매를 맞고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끔찍한 징벌을 당하고 부흥의 역사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결론이 무엇이고 히브리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남은 생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하면서 분별하는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의 직장과 일상과 가정과 학교에서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기다리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불의와 악독이 성행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그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으로 분별해야 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마저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럼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인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힘든 일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이 발걸음을 한번 떼보셔야 됩니다. 그때 기다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온 영혼과 온 몸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하십시오. 이걸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때우지 마시고, 그걸 안 하면요, 푸른 초장이 왜 빨갛지? 와사비를 말하는 것 아냐? 그 수준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서 그냥 매년 부활주의를 연수로만 쌓지 마십시오. 우린 진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이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생각이 아름다워야 되고, 꿈꾸고 계획하고 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답고 정당하고 존귀하고 기쁜 것들이 이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힘으로 발휘되지 않고 악에 무릎 꿇려지고 거짓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잠깐 후면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행하는 기다리는 믿음, 그 인격적인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펼쳐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돌아가셔서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싸우다 지쳐 곤비하여 쓰러질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손잡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 손길인지를 감사의 눈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 실제적인 진보가 나타나고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인격의 실력으로 쌓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 저 사람처럼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 안 하면 우리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활의 능력을 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시면서